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전에서 잘 계시다가 오늘 이제 나와서 여러분 축복하고요. 또 이렇게 또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씀하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스크린을 보시면 아는 분일지 모르겠네요. 아시네요. 오탄입니다. 작년 봄에 아주 뉴스에 크게 났었습니다. 한 명은 오탄이고요. 왼쪽에 있는 분은 오탄이 아주 오래된 친구기도 하고 통역가기도 하고 그리고 매니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두 사람 보면 솔직히 오탄이보다는 사실 더 통역이 더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오탄이는 제가 야구적 달란트가 없어서 선수가 될 수 없지만 그래 뭐 선수 통역은 할 수 있겠다. 얼마나 정말 소위 우리 젊은 친구들 말로 하면 얼마나 개꿀잡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오타니 오타니 선수의 그 매니저였던 그 친구 이름이 미짜라 이페이라는 친구인데 이 당시의 모습이 오타니가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운동선수였습니다. 그 대략 금액이 우리 돈으로 1조 원, 뉴질랜드 달러 한 3천만 더 되겠네요. 뉴질랜드 달러는 얼마나 될까요? 미국 달러로 7억 달러니까 뉴질랜드 달러 한 14억 달러, 1.4 빌리언 달러 되겠네요. 그런데 이 엄청난 세계적인 선수, 인기도 많고 돈도 잘 버는 선수의 매니저였던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선수의 돈도 관리를 했었는데 이 돈을 도박하는 데 탕진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뉴질랜드 달러로 3천만 불. 그래서 얼마 전에 올 총각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썼던 돈을 오타니한테 변상을 하고 또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또 100만 불은 그 정부에다가 벌금 내고 감옥에 57개월인가 이렇게 보내지게 됩니다.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옥생활 끝나면 아마 일본 추방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해는 안 되죠. 그렇게 굉장히 좋은 조건의 직장에 있었다가 잘못을 해서 이제 감옥에 가고 아주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는데 제가 사실 설교를 할 때 이 부정적인 예화를 안 쓰려고 하는데 오늘 어쩌다 보니 이렇게 좀 해피하지 않은 뉴스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타니의 매니저였던 이 미짜라 이페이는 이렇게 비극적인 슬픈 결론을 맞지만 오늘 말씀 속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청지기 이 친구는 분명히 오타니의 매니저만큼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칭찬합니다.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게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학교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냐면 그 성경 본문 중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프라우마틱 패스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주석서에서는 difficult story라고 해요. 이거는 이 비유 얘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고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또 한쪽에 어떤 그 강조점으로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설교 본문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택했는지 살짝 후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주어진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짜라 이페이 이 유명한 여고 선수의 매니저는 이렇게 그냥 감옥에 벌어지는 일로 끝났지만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이 청지기가 칭찬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두려움과 후회를 이기는 신속한 대응. swift response입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대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운전하는 차의 종류가 하나 스위프트인데 재빠른 아주 운전하기 편하게 사회전전 넣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굉장히 많은 권리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본문 속에 보면 알겠지만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관리하는 재산의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잘 관리했으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재산을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주변 사람들이 주인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매니저가 주인님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다고, 낭비하고 있다고 리포트를 합니다. 그럴 때 주인이 와서 이 총직에 와서 너 장부를 가지고 나한테 와라. 그리고 너 해고하겠다. 통보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열심히 평생 일했던 직장에서 갑자기 너 잘못했다. 다음날 해고다. 곧 해고다. 이런 통보를 받으면 당황스럽죠.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청지기가 이 주인한테 어떤 어필하는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지은 죄가 명백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거기에 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상황해야 되는지 순간 판단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근데 본문 속을 들여다보면 청지기의 잘못이 명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어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마 청지기였다면 내가 그때 좀 잘 좀 할 거 일 좀 내가 왜 그렇게 주인의 재산을 잘 엉터리를 했을까 후회할 수도 있었고 자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 청지기도 고민을 합니다. 나는 몸이 약해서 몸으로 하는 일도 못하겠고 그리고 남에게 구걸을 하는 일도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고민도 잠시 이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합니까? 주인에게 빚을 빚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빚을 탕감해 주는데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름 100말을 빌렸었는데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것을 50으로 깎아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밀을 빌린 사람이 계셨는데 백석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것을 80으로 깎아줍니다. 아니 100에서 50으로 깎아줬으면 100석에서 80석이 아니라 50석으로 깎아주는 게 맞을 텐데 여기에 이 성서 기자의 어떤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반으로 깎아줬을 때에 그 성서 주석자들이 이렇게 번역한 그 주석서에 보면 그 가치가 깎아준 할인해준 가치가 대략 5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밀이 올리브 오일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었기 때문에 밀을 100에서 80을 깎아줬을 때 20을 깎아줬지만 그 실제적인 가치는 5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500데나리온 적은 돈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할인해줬는데 대표적으로 밀을 빌린 사람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빌린 사람의 탕감을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주인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돈을 빌렸을 거예요. 이 사람이 깎아준 금액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는 그만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청지기가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받은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탕자의 이유랑 비슷합니다.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다 탕진했죠. 낭비했어요. 오늘 청지기는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주인의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탕자는 아버지 아들이었잖아요. 혈연관계였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울며 매달립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청지기는 주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혈연관계가 아니에요. 계약관계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가 매니저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 마지막 거는 뭡니까? 장부를 정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 행동이 칭찬받을 행동입니까? 일반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 소제목이 어떻게 붙였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 부도덕한 청지기, 부정직한 청지기, 이렇게 소제목 타이틀을 붙인 성경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영리한 청지기, 슈루드 매니저라고 씁니다. 영리한 청지기. 어떤 성경에는 뭐나 해석을 보면 지혜로운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슈루드라는 말을 와이즈라고 지혜로운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성경에 지혜롭다라고 오늘 말하는데 이게 지혜롭다는 말, 영리한, 재빠른, 그게 더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존경할 만한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주인은 그 부정직한 관리를 칭찬했다. 그가 제 앞가림을 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모든 역병을 생존을 위한 창조적인 자극제로 삼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너의 관심을 집중하여라.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의 행동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가 그가 해고당한다. 그 마지막 순간에서 자신의 앞길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신속함, 그러니까 아주 재빠르고 영리한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좀 잘못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 목사님 오늘 말씀의 그 포인트가 그러면 불의한 일을 행동했어라도 자기 앞가림을 행동하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 오늘 포인트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의 잘못에 결과했든 그냥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했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이 청지기처럼, 불의한 청지기처럼 신속하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그 신속함에 초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신속하게 움직여서 택한 방법이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포인트를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고민하다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자신을 위한 낭비에서 타인을 위한 낭비로, 이타적인 낭비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는 제가 학생식 비자로 있었기 때문에 데뷔 카드가 제 이름으로밖에 발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카드가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갔을 때 데뷔 카드 주고 가는데 그날은 안 주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아이들하고 동네 이렇게 쇼핑센터 근처에 있는데 애들이 배고프니까 뭐 사주려고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딱 지갑에 쿠키를 하나 사줄 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저녁 때쯤이었는데 이제 쿠키 하나 살 돈 가지고 거기 코너스 베이커리라고 동네 있는 빵집에 가서 쿠키 하나 줍시오 그랬더니 점원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이거 디너로 먹을 거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냥 먹는 쪽 예스라고 했대요. 그냥 예스 그냥 하고 그냥 쿠키 하나 사는 거지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아내와 같이 있던 저희 딸과 아들 이렇게 다 번거려 보더니 다시 디너로 먹을 거야? 그렇다고. 그랬더니 쿠키를 하나 주문했는데 그 점원이 쿠키와 빵을 한 보따리 준 거예요. 나 쿠키 하나만 주문했다? 그랬더니 빵을 한 보따리 주는 거야. 아니야, 이거 팔 수 없는 거야. 약간 좀 말하는 뉘앙스는 약간 좀 이렇게 빵이 살짝 부서졌던지 그랬다는데 아내가 나중에 말하기로는 멀쩡한 빵이에요. 근데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걸 온 가족이 돈이 없어서 쿠키 하나로 저녁을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코너 베이커리는 빵을 여러 종류를 한 보따리 준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주인한테 고맙게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빵을 준사는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오늘 이 청지기 얘기를 하면서 청지기가 도대체 뭘 잘했지? 청지기를 칭찬하고 싶은 마음 중에 하나가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기 거는 아니에요. 이 빵은 주인의 빵이에요. 빵가게 점원처럼.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는데 누구의 돈으로 탕감해 주는 거예요? 자기 돈이 아니에요. 진짜 남의 돈 쓰면서 생색은 본인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인트 누구의 것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성서 기자는 왜 사실 이 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아니 목사님 남의 것을 가고 생색 이렇게 하면 제가 좀 설교 길어지고요. 자, 요 포인트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부자의 재산을 가지고 지금 청지기가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 흔히 믿음의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오늘 청지기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주석가들은 성서 연구가들은 이 본문이 청지기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받았으니까 도대체 칭찬받을 구석이 뭐가 있냐? 이것을 막 연구해서 청지기를 이 주인이 칭찬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기름 100말, 밀 100석 이것을 받기로 한 그 양이 이 매니저가 청지기가 받을 그 돈, 커미션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커미션을 깎아준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또 다른 학자가 아니 말이 되냐고. 무슨 커미션이 50%가 되고 20%가 되냐고. 500대는 너무 큰 거라고. 그랬더니 또 다른 연구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해서 이 주인에게 빚을 다 갚지 못하니 이 청지기가 빚을 깎아줘서 너 지금 빨리 갚으면 저기 갚으면 빨리 할인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청산을 빨리 함으로써 주인의 현금 흐름이 원활하게 도왔다. 아주 지혜로웠다. 이렇게 설명도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청지기가 그런 의도로 주인에게 유익을 꿰쳤다면 분명히 오늘 주인은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언급이 없어요. 오히려 주인의 칭찬은 영리하고 빠르게 대처한 그 청지기의 태도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요 구절도 사실 문제가 되긴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재물. 우리 성경에는 불의하다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worldly possession, worldly wealth, 세상의 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 원어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성경이 보면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정확히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불의한 제목으로 원어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 이게 불의한 재물인가? 아니면 세상의 재물인가? 두 가지 포인트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불의한 재물로 해석하다 보면 오늘 지금 이 청지기가 사용하는 모든 재물이 자기가 주인의 재물을 불의하게 썼고요. 그리고 주인의 재물을 주인의 허락 없이 만들어 썼어요. 그 방식과 태도에 있어서는 불의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 불의하다는 해석을 불의한 세상 속에 속한 재물이니 모든 재물은 불의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거를 세상 재물로 받아들인다면 세상 재물로 하면 좀 더 약간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이 재물이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부정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돈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재물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쓸 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니까 구원의 날에 환영받는 그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세상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제가 요 얘기를 할 때 그 딱 기억나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제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이렇게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잘못 해석해서 안 된다라는 어떤 교훈적인 의미에서 이 예를 씁니다. 미국에 있을 때 한 대형교 장로님이 엄청 큰 유치원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워낙 그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유치원이 한 수백 명 모이던 큰 유치원이었는데, 근데 그 유치원에 운영하시면서 이 장로님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의 그 음식을 사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푸드 스탬프나 홈미스들에게 주는 기부물품, 또 어쩔 때는 그 유통기한이 넘는 일단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서 아이들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알게 된 크리스찬 선생님이 신고를 해서 이분이 이제 벌금 엄청 많고, 그리고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이거 시찰 나오는 거 오디트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그 신고한 분을 그렇게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를 신고해서 주의를 못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누가복음 16장 9절을 인용했습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는데 내가 이게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아니죠. 그렇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요점이 불의한 방법으로도 좋은 일 하나?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설교 본문으로는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는 것은 불의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에서 영리하게 신속하게 움직인 것. 과거의 잘못과 상처와 두려움과 후회에 빠져 있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앞을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는 신속함, 영리함에 좀 맞춰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자비가 넘치는 아버지? 오늘 이 아버지, 이 주인, 엄청난 부자인 주인원도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은 자기가 밑에 있던 직원이, 매니저가 부정을 저지르다가 해고를 하려고 했더니 또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글쎄요,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칭찬을 할 수가 없죠. 아마 서두에 말했던 그 오타니 선수의 매니저처럼 감옥에 가고 야, 네가 마음대로 깎아준 거 다 변상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주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잘했대요. 네가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구나. 죄의 결과,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죄의 대가를 엄밀하게 치르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행동에서 오히려 주인의 말 속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용서해주고 복권이 될 가능성까지 보입니다.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 잘못을 했을 때에 잘못한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 인생을 영원한 심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와중에서도 온전한 처신을 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 심판의 목적이 정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죄와 잘못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 주인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정직한 청지기의 비유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는 오늘 나온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인생이 주인의 마음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그리고 그 잘못된 죄인 속에서도 그 죄인의 선한 모습을 보고 그 선한 모습을 칭찬해주고, 결국에는 그를 구원의 자리로, 구원의 때에 환영받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크신 은혜를 마음대로 낭비하고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한번 야단지시니 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그 닥쳐올 심판과 그런 징계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아닐까. 오늘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정말 예기치 못한 순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 봤을 때 성적이 안 나오면 되게 낙심하기도 하고, 그 시험이 어떤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뭔가 어떤 타이틀이 걸린 시험이라면 그것이 제대로 안 나왔을 때에 실망하고 후회하고 좀 더 열심히 할 것,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를 보십시오. 감방에 가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영리하게 움직였을 때 칭찬받습니다. 불의를 저지른 건 아니, 제가 불의를 조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건 어떤 어려움에 있건 내가 무엇을 했건 그 자리에 눌러 앉으면 안 된다니. 특히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런 것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가 이 말 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말인데, 중꺾만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마음인데요.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으로 가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원의 여정으로 갈 때 어려울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인의 마음,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구원의 자리로 오늘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의 자리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